그래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들을 같이 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모습과 그 예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던 그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의미의 재해석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다 앞을 보시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선이 유혹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봤습니다. 볼 건 없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줬던 그 율법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보았죠. 팔복을 그냥 놓고 보자고 한다면 결코 복같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율법은 마치 나쁜 것, 우리한테 완전히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고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이나 소금이나 여러분 연상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굳이 제가 여기서 빛은 이거고요 소금은 이거고요 말하지 않아도 빛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소금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만국 공통의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빛과 소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그 너무나도 진리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이 빛이라 소금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구약의 율법에 이런 의미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다음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뭘 지키라는 거겠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주변 나라들이, 여기서 열국이라는 것은 10개의 나라라는 뜻인데 열국, 열방 같은 의미, all nations,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큰 나라가 언제 있었던가, 정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백성들이다, 감탄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큰 나라입니까? 지금 유랑민이에요. 아직 땅도 없고 국가의 모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칭찬한다고
주변 나라들이 와, big nation, great country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모습, 그것을 지금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1절로 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방면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기분이 기울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열방과 그 열방의 임금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훗날 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에 저희가 한 4종류의 본문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이거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마치 그 램프 아래 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비추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고 우리 통해 비추는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같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만을 픽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최고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직접 해주신 설교 말씀이 산상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살란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말이 어려우면 차라리 해석을 해드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적으로 어떤 뜻인지, 시대적으로 어떤 뜻인지, 문학적으로, 주제적으로, 다른 본문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라리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이고 그게 정말 완전한 설교의 한 자체이죠. 거기다 뭘 말을 붙일 게 있겠습니까?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주님의 설교죠. 말이 이해 안 돼서 어려운 설교라는 게 아니라, 본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지켜 행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본문이겠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겠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성경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도 빛을 제어하여 버린다면 깜깜함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나가는 길도 안 보일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숨으려는 사람 이외에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맛을 더합니다. 그 예전부터 화폐로 쓰였던 것이 소금이랍니다. 지금의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화폐로 쓰였던 것이 그게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나라는 힘센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소중합니다. 물을 먹지 못해도 갈증으로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죽어가지만 소금기가 부족해도 우리가 제대로 육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금에는 부패를 막는 능력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소금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이라는 말씀하시죠. 소금이 더하여지면서 정말 맛깔스러워지는, 그러나 이 소금의 그 능력이 없으면 몸이 건조해지는 그런 관계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는 말씀, 좀 막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 그게 빛처럼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기쁨이나 희망이나 맛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쁨이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주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나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게 소금처럼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빛이든 소금이든 우리는 세상 밖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정말 삶을 우울하게 살아가고 쉽게 좌절하고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삶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고통과 슬픔과 분냄과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삶의 기쁨을 던져줄 수 있는 것, 삶의 감사를 발견할 수 도와주는 것, 그게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성경에 하신 말씀이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에게 다 영향을 줄 때에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기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착각 자주 해요. 내가 뭔가 좀 잘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건 안답니다. 자기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것을. 근데 그분들이 샥을 받을 때는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은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달라진 모습에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에게 성한 영향력을 받을 때에 마음이 끌릴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모습 자체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그것만으로 이미 전도요,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요,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자. 그러니까 더도 말고 한 명이라도, 그런 의미예요. 한 명만 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도 말고 많은 기대 안 할 테니까 한 명에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그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천국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삶이 클리어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삶의 소망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야구선수 한 명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올해도 굉장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LA 다저스의 크레이튼 커쇼, 여러분 아시죠? 저희 다니는 분들은 스포츠도 안 보시나 봅니다. 덩 반. 그 정도는 보시겠지만 안 보고 싶어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 보고 싶어도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숫자에 약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이 영상을 탔고, 올해도 최고의 투수로 불리고 있는, 하여간 이 사람만 나오면, 이 사람이 승리 투수만 되면, 약간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리고 팀, 정말 그 주변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제 요 근래 작년부터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 선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설교로 너무나 좋은 예화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또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관심을 더 받는 이유는요, 단지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참 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본인이 그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장비아라고 들었는데, 그가 이제 어릴 적부터 메이저리그의 선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처음에는 주변 사람도 생각도 못했지만 하여간 너무나도 잘 돼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를 보게 되더래요. 근데 그 순간 그 첫사랑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이듯이 가슴이 뛰더랍니다. 이게 뭘까? 이 느낌이 뭘까? 물론 당장 실행에 옮긴 건 아닌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까? 계속 그 아이를 이렇게 TV에서 보게 되면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뛰는 이 느낌, 이게 뭘까?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그 고아의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 물론 물질로도 후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아이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복음이구나.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벌어들이는 그 많은 상금들의 많은 부분들을 잠비아의 고아들을 위한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는 시즌이면 우리 시과자는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돌보고 오는 일.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삼진 아웃을 시킬 때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500불을 이제 도네이션으로 적립을 하고, 자기의 후원자들은 이제 100불씩 같이 도네이션을 하게 해서, 그래서 참 많은 이제 팔로워들이 도네이션에 참여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참 신기한 나라인 게 그런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스포츠 스타에게는 운동 경기를 잘하는 것만을 기대하겠지만 그가 삶의 모습이 바를 때에는 그의 모든 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동참하게 되죠. 아무리 스포츠 경기를 잘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서 스캔들이 많다고 하면 그냥 운동 경기 보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을 정말 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 나도 도네이션에 참여하자, 나도 조금이라도 돕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행렬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굳이
굳이 대스타가 되어야지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굳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지만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준비하셔서 이제는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신 것도 이미 내가 비처럼 소금처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결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소망의 말이든 건네볼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소금으로 작용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조그만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미십시오. 내가 내미는 거 이거 별거 아니기 때문에 창피하다. 받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쩌나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정도는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조그만 거라도 먼저 내미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먼저 건네시길 바랍니다. 빛이 된다라는 것, 소금이 된다라는 것, 그 기쁨을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구나.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게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 가지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 되는 한 명 한 명이 늘어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